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도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도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도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을 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잊혀진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조차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달라집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엄마 됐어, 아빠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하면서 손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나 정작 자녀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존재조차 있는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자녀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자녀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거실 등불처럼 부모의 마음은 끝없이 기다립니다. 자녀가 실패해 쓰러져도 부모는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그것을 곱게 씹으면서 속상해 하다가도 결국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으로 다시 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 떠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우리도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결코 포기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큰 실책입니다.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로 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이 다 돌아간 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새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새 세대 사람들은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이 필요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곧 폭풍과 풍요의 신 바알과 그의 아내, 전쟁과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음에도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 참담한 일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성도들이여,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자주 반복돼서 말하는 바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사사기에는 자주자주 반복됩니다.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 들려줍니다. 야, 공부 좀 해라, 방 좀 치워, 좀 일찍 일어나. 자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부모는 지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기도해라.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미룹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시지만 이놈의 휴대폰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시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불평이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수없이 용서하고 품듯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악을 행해도 잊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오라고 손 내미시며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반복해서 이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죄를 짓는지, 왜 이것을 끊지 못하는지, 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지 자각하면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으며 이 공간보다도 더 넓고 넓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모습에 좌절하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분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여전히 따라가 음행하면서 그들에게 절하며 섬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그 조상들과 비교해봐도 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던 조상의 길에서 왜 그렇게 속히 떠났는지, 타락한 조상들보다도 더 타락한 새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새 세대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악을 행하며 이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면서 죄에 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그만 개구져 가지고 유리 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흩어져서 산산조각 났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오면 혼날까 봐 해서 그 유리 조각을 치워오겠다고 손을 대고 밟았더니 유리 조각이 그 발에 박히고 손을 비어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두려웠어요. 엄마가 오면 내가 혼날 텐데, 엄마가 오면 내가 혼날 텐데. 엄마가 마침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랐어요. 그 아이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달랐어요. 들어오자마자 아이의 손에서 아이의 발에서 피가 흐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란 엄마가 자기 발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거를 신경 안 쓰고 그 아이를 품에 확 품으면서 그 유리 바닥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옮겨다가 이놈아 어쩌다 그랬어 하면서 빨리 그 아이를 씻기고 핏자국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유리 백인 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면서 이놈아 어쩌다 이랬어, 속상하게 왜 이랬어. 그 아이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는 혼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품에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따스한 속에서 눈물을 와락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네가 뭐 잘못했어? 이놈 네가 이렇게 다친 게 내가 속상하다. 속상해.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죄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혼날 자리에 있던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서 2장 4절과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로 있는 여러분들을 당신이 다치시는 것, 아픈 것,
생각 안 하시고 와락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방을 통해 시험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거룩하게 결단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연단되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3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직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앞의 사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머물게 하신 것은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스라엘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 아직 일부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잦은 시험을 통해서 큰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나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용어 잘못 썼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도, 또한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이깁시다. 수도자 성 프란체스코가 고향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 이렇게 우물에서 끌어올릴 때마다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프란체스코가 하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통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 보여서 천천히 올리게 되어 물이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맘대로 출렁거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올렸다가는 나중에 보면 통 안에 물이 반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 프란체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친구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등등. 이것은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나무 토막을 던져보게.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짓눌린 마음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길러 올린 그 물통에 물이 거의 빠져나가는 없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체스코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요동치는 내 삶의 자리에 던져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댑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미 인생의 모든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기대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물통에 던져지는 여러분들 되어서 다시 물이 쓸데없이 넘치지 않고 길렀던 물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길러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